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계속해서 연합성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전적인 은혜, 은혜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내용을 보면서 복음의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로마서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지금 당시 그 사람들에게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이방인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졌지만 정작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곧 선민들은 복음을 계속, 그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을 직접 선택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복음을 거절하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세우신 그 약속과 계획은 결국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거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냐고요? 바울이 이런 분위기가 있을 거야 라며 9장 6절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먼저 선포하면서 말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지금 2025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계획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제 바울은요, 이제 이런 물음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기에 앞서서요, 눈에 띄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신의 심정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는 장면이요, 참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내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고 구원에서 계속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애통은요, 그냥 단순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보다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더 원하고 위하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부르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약과 율법과 성전 예배가 있었고요. 그만 수많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메시아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죠.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찢어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내 가족과 친구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까지 애통해 본 적이 있는가? 괴로워해 본 적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마음에 잘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나 하나로, 구원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즉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6절에서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아들들이 있었죠. 두 아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내 자손이라 칭할 것은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약속의 계승자로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중요한 진리를 말합니다. 8절에 육신의 자녀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바로 약속의 자녀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그냥 혈통, 육적인 혈통이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 사람을 통해 성취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예를 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않았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이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바로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어떠한 조건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리교는 이것을 선행 은총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회개하거나 믿음을 고백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저 주어진 은혜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응답했을 뿐입니다. 사실 그 응답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다리를 놓으셨고, 은혜의 다리를 놓으셨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간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구원을 얻은 존재임을 고백한다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등졌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통해 나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분명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해야 되죠. 찬양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며 그것을 궁금해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앞서 말한 바울의 마음에서 보여졌던 것입니다. 바로 내게 주신 가족과 이웃,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선행 은총에 내가 다리가 되어야지 하는 그 부르심과 마음을 품는 것,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살아가야겠노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신뢰하고 믿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인생 될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번 주 주일에 열리는 우리 송정 제5회 송정 어린이 예술제를 위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꼭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